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시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저번 주였죠? 네, 성령 강림절이 지난 후 첫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뭐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하고요. 감리교는 특별히 이번 주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방에는 뭐 웨슬리 기념 성회 뭐 이런 것들로 바쁘고 또 여러 말씀이 풍성해지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어, 존 웨슬리죠. 뭐 요한 웨슬리라고 불리기도 하고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어제죠. 엊그제죠. 엊그제 예, 회심을 받고 또 그렇게 감리교의 모태가 되는 그런 속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 구절을 읽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성서 구절을 읽고요. 그리고 집회에 밤 8시 25분인가요? 참여해서 회심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약속을 주었다라고 베드로후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요. 이게 뭐 precious promises라고 하는데 뭐 귀중한 혹은 소중한 약속들이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또 헬라어로는 이게 에팡겔마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그 약속을 특정해서 사용할 때만 쓰는 단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정한 약속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제 이 에판겔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일까요? 이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후반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이 성품이 뭘까?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성품. 이게 이제 다음 사전에 찾아보시면요. 성질과 됨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하나님의 성질과 됨됨이에 참여하라는 것인데 뭐 NIV에서는 신의 본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의 본성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인 것인데 신의 본성에 물드는 것이고 인간의 본성에 머물러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본성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듭남이고 또 성화
존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경건한 회심, 컨버전인데요. 회심의 경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거듭남이고 회심이며 신앙의 따뜻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네, 존 웨슬리도 회심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네,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박순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네,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막 큰 회심의 경험은 아닙니다. 뭐 누가 병자가 치유되고 뭐 천지가 개벽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여하면서 마지막 로마서의 주석 서문을 읽다가 이렇게 그 로마서를 읽고 나서 이런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뜨거워짐은요, 어, 뭐 핫이나 파이어, 뭐 불태워지는 게 아니라 웜입니다. 웜. 예, 따뜻해짐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따뜻해짐은 지속성이고요. 꾸준함입니다. 뜨거워지는 것과 불태워지는 것, 불타지는 것, 생각보다 좀 간단해요. 우리만의 트리거가 있으니까요. 방아쇠가 있으니까. 그것만 건들면 쉽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그 온기를 계속해서 전달하거나 온기를 품거나 그 꾸준함이 어려운 것이죠. 이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웨슬리는 하버포드 웨스트의 어떤 열심인가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그 이름에 합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랑과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종교적 열심 또는 기독교적 열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열심은 대부분, 대부분인 사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사랑,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비록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열심은 사랑이 전부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 본질의 전부입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사랑은 따뜻해야 네, 오래 가죠. 또 그렇게 해야지 그 온기가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여느 사랑의 방식도 뭐 마찬가지죠. 따뜻해야 꾸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꾸준한 사랑입니다. 따뜻한 온기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14절도 이 꾸준함을 강조합니다. 네. 방정혁 청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죠.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다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인간의 성품에만 만족하고 여전히 자신이 부패한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나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혼자 만족하면서 성화를 또 꾸준함을 등한시하고 계신진 아는지 한번 우리 모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꾸준한 사람이십니까? 따뜻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거하는 신앙인이십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거하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10절인데 이렇습니다.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부여잡고 성화의 과정을 몸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꾸준함을 몸소 받아들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죠.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고 그 뜻을 계속 물어야 하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로부터 힘을 얻을 수도 있고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서나 물질에게서나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웨슬리는 이를 밑 빠진 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확히 영어 번역은 못 찾았는데요. 하여튼 한국어 번역은 밑빠진 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화의 과정도 한 끗 차이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밑빠진 독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이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는 신앙에 대한 피로 유무를 넘어선 뭐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지를 되물어야 할 때도 있죠. 우리는 의뢰에 하나님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답들이 미련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또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해답으로 생각하기, 또 생각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나름의 정도가 있죠. 근데 뭐 하나님의 방식은 좀 더 벗어날 수도 있고,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죠.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때로는 이 지혜가 회피할 때도 쓰이기도 하고요. 숨거나 도피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곧 하나님의 성품에 거하라고 권면을 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답이 자신의 여러 문제들의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답은 사전에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또 태반입니다. 사후에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굳이 고민을 거듭할 때 우리는 인생의 답이 육신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답도 내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겸손을 설명하기도 하죠.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꾸준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그 사랑을 뿜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13절도 이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는 어려운 말을 이렇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뒤로 빠졌네요. 성화가 이제 성스럽게 되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성화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3절이 잘 설명해주고 있죠. 바로 신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거하는 것이고 이를 물려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에 대한 소명,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뭐 만만치 않습니다. 평생의 숙제이고요. 신앙인들이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과제를 극복하는 것을 웨슬리는 1774년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든지 이것이 유일하고도 온전한 동기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하는 신앙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 이제 매일 오늘 카톡에 잠시 한 1분, 2분이라도 네,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하시는 예, 좋은 많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 하루에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꾸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수행, 언어를 몸소 행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따르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수행,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어서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녀는 헬라어로 뭐 테크논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관계를 표현할 때 씁니다. 관계가 없다면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도 성령과의 관계가 없다면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성화의 과정이 또 생략되었다면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그 믿음을 우리가 계승하고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는 민족이나 혈통을 뛰어넘는 관계 지어짐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테크논, 또 이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성품 안에 거하는 관계여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고백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개역 한글은 또 재밌게 번역을 합니다. 밑에 있는데요. 밑에 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친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우토스라고 하는데 뭐 자신, 스스로, 몸소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친히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관계를 등한시할 수 없고
꾸준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물음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나 자신에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되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점점 종교의 역할이 무용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항상 반성하긴 하지만 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기 급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네, 상속자, 재산을 물려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재산을 물려받지는 않죠. 네, 여기 고난이라는 줄을 쳤는데 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이 그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지 묻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앙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예수님처럼 되는 숙제를 떠안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리교인의 그리스도의 됨을 웨슬리안 실천교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이고요. 은총이 첫 번째이고 더불어 성령의 이러한 능력이 경건한 삶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건의 삶을 지키는 꾸준함이 뭐냐? 예배, 그리고 기도고요.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사랑의 삶에서 꾸준한 것이 뭐냐? 긍휼, 컴패션이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또 공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꾸준함의 또 감리교인의 덕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긍휼, 공의. 하나님의 자녀는 꾸준함을 몸소 행해야 하죠. 신앙생활은 성화의 과정은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됨입니다. 어,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요. 네,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 중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치지 마시고 함께 그 길을 갔으면 합니다. 이를 잘 표현해 주는 시가 있는데요. 이수동 시인의 동행이라는 시인데, 네, 한번 읽겠는데,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그대는 꽃이라서 10년 이내 10번은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 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만 남기고 말겠다. 타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길 가는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의 꽃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10년 이내 10번은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 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만 남기고 말겠다라는 시죠. 그래서 지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치지 않지만 꽃향기도 잃지 말자는 건데, 이번 주도 꾸준하고 또 지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은은한 꽃향기로 따뜻함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